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대학교 김기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한 번은 인문학 강의 TV에 나오셔서 강의하시는데 듣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역사학자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과 학문이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실과 상상이 만나면 사극이 된다. 드라마를 얘기하셨어요. 드라마는 작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가 드라마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극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까 하는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은 미래를 꿈꾸고 바라고 싶은 미래를 과거에서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사극을 추천했는데, 보니까 불멸의 이순신, 이상, 허준, 그 다음에 해를 품은 달, 구름이 그린 달, 이 정도예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을 많이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사람의 언어와 표현과 환경과 터미널로지를 가지고 거기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같은 말 안 씁니다. 우리 말하고 500년 전 1000년 사람하고 만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현대의 감성을 가지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느냐면 즐거운 걸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그 인물이 그렇게 좀 더 포용력 있고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을 좀 배려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V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인물이 그때 정말 우리와 같은 이 꿈을 담는 인물로 살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숨겨져 있는, 도서관에 있는 자료로 남겨져 있는 인물을 꺼내서 아름답게 사극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는 이런 미래가 되면 좋겠다는 꿈을 많이 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그렇구나. 사람은 현실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존재구나. 현실은 이미 과거에 누군가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누군가 이런 세계를 꿈꿨어요. 과거의 세종대왕은 우리가 귀족이나 천민 가리지 않고 똑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는 세상을 꿈꿨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꿈꾼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과거에 누군가가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꾼다면 그 꿈이 아름다운 꿈이고 복된 꿈이라면 누군가는 미래에 우리가 꾼 꿈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를 파헤치고 원인 관계를 따지고 분석하는 거지만 사극은 과거에 있는 역사를, 미래를 어떻게 꾸며가면 좋을지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꿈 많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꿈은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뭐가 될래? 대통령 될래요? 뭐가 될래요? 나는 무슨 교수가 될래요? 나는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래요? 나 이런 것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미래에 이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길 원한다면 지금 꿈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이런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꿈을 꾸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 잘못된 거 바로잡으려고 뛰어다닐 게 아니라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 중에 최고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을 한번 붙여보자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한다면 미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져 있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는 사람 얘기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만 바라볼 때는 사람의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갑자기 예배당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서서 해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자기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뒤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만 하셨어요. 현실에 고기 잡는 얘기, 고기를 어떻게 팔아서 장에 내다 팔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집에 얼마나 가지고 올까? 망가진 배는 어떻게 수리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배를 가지고 남보다 더 좋은 배를 마련하려면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될까? 그 고민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얘기, 죄를 회개시키는 얘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부로서 내일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끝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그걸 가지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두 번 묻지도 않고 밤새 우리가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와 꿈이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시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성경 본문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날 영업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밤새도록 준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새 그물을 가져가는데 보통 한 800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800m는 큰 그물을 만들어 가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고 잘 말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때 엉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번 내린 다음에 건져 올리면 고기만 건져내려지는 게 아니라 막 수풀도 걸리고 막 쓰레기도 걸리고 뭐 잡초도 걸리고 복잡하게 걸립니다. 그걸 다 뜯어내고 고기를 한 마리를 이제 자기 통에 남음으로써 이 사람이 생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밤새도록 그날 밤에 고기를 잡고 새벽이 돼서 이제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영업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내일 장사를 하려면 그걸 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다 씻어내야 됩니다. 어제 했던 그 그물 못 씁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그 배를 좀 빌리자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배에 올라가시더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참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베드로들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가 됐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을 때는 그래서 좋은 얘기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 말을 들을 건지 말 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고기잡이 배를 유지하는 어부의 삶을 살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하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순종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본래 이 베드로는 30년이 넘도록 고기잡이에 아주 전념한 사람입니다. 물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고기들이 어느 시간에 잡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면은 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자기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무의 친구의 배를 가져와서 둘이 들었는데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말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저를 떠나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무슨 생각을 했길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지금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풍어를 경험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느냐면 마음속에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좋기는 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을 의심한 거예요. 본인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좋긴 하지만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정말 이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 고기가 없는 이 깊은 물에 고기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이게 뭐냐면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도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테스트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참 좋지만 내 인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순종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앞에 붙었어요. 예가 아니라 조건이 붙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렸는데 자기의 기대를 뛰어넘는 굉장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본 어부로서는 이 뭘 잡아낸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버렸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뭘 버렸죠? 자기 고기 배를 버렸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배가 뭡니까? 이 생계수단입니다. 자기 비즈니스예요. 이걸 통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자기 인생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배를 포기합니다. 그물도 포기합니다. 친구들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그날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길래 예수님 말씀 한 번 듣고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굉장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기를 잡고 또 내다 팔고 고기를 잡고 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갈 건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삶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고 부르신 겁니다. 그때 그는 내려놓고 따랐어요. 자기가 주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라는 것은 내 생계고 내 판단이고 내 의무고 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꿈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겸손하려면 무시당하는 것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무시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겸손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도 순종할 수 있고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할 때 자기 고깃배를 버리고 올 수 있는 이 순종이 겸손한 자에게서만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이고 제 생각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교만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았으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도 않았고 내려서 큰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배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는 어부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인 자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쫓기는 삶을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장차 그를 왕으로 세워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왕으로 쓰임받았어요.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건 왕은커녕 도망자의 길을 가야 되고 어디든지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자기를 고발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장차 하나님이 쓰실 왕이 될 것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받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데마다 매맞고 억울한 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소유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교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교회를 세우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꿈은 결국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미래의 꿈을 꾸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꿈을 꿨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려웠는데 그때 1963년에 이 워싱턴의 그 링컨 박물관 앞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그 연설이 뭡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핵심이 뭡니까? 차별 없는 세상이 올 걸 믿습니다. 그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고 여자들도 투표권도 없고 뭐 그런 세상이었어요. 피부색만 달라도 뭐 배경만 달라도 다 차별을 받는 세상이었는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는데 그 꿈의 결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때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11조를 드린다는 대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일생 동안 사는 그런 축복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왜 놀림을 받았을까? 그 꿈은 다 같이 꾸는데 왜 이 사람만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여러 가지로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 말고 고자질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왜 꿈꾸는 자라고 그랬을까? 어린 요셉은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총리와 같이 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인데 지가 총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총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총리쯤 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작은 일에 싸우고 다투고 보복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인품과 규모를 가진 사람이려면 작은 핍박을 받는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린애가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노예로 잡혀가도 형들 원망 안 합니다. 자기 누명을 씌워도 원망 안 합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버린 것처럼 3년 4년을 은혜를 안 갚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이미 꿈꿀 때에 자기가 이미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 같은 인생을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식 속에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있어야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꿈꾼 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꿈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는데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여인이 사람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고 대낮에 물을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유대 남자인 줄 알고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 점점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본래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닐 만큼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꿈을 꿔요. 항상 사람을 피해야만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배드리는 자로 삼는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드리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있음에도 다 사하여 주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쓴다는 걸 알았어요.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너를 변화시킨 사람이 궁금해서 와서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고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어요. 부인은 이제 늦게 교회를 좀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 젊을 때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또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가족도 다 이제 아들도 다 떠나고 다 크고 이제 자기만 남고 보니까 이제 자기는 쓸모가 없는 인생이구나. 남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직업도 없죠, 기력도 없죠. 모든 것이 다 뭐 육신도 연약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내가 죽고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우울하게 사니까 병원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할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같이 와서 부인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예배를 돕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굳은 일 다 했습니다. 교회와 항상 그분을 만나야만 뜰에 들어갈 정도로 항상 교인들을 환영하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천국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쓰임받는 자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